오늘이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 중에 중요한 절기 3가지 절기,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4가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맥추감사절이라고 그랬죠. 맥추감사절. 이 맥추감사절은 유월절 절기를 빼놓고서 그냥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맥추감사절이 날짜로 보면 맥추감사주일이 어떤 날이냐 하면 이걸 언제 지키냐 이 말이죠. 맥추감사절을 언제 지키냐면 6월절 이후 안식 후 첫날, 초실절이죠. 여기 초실절이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6월절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그리고 초실절은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입니다. 일요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7, 7이 49 플러스 1, 그래서 50일 되는 날. 그래서 6월절 기준으로 곧 초실절 기준으로 무교절 속에 초실절이 들어가 있죠. 이 어린 양이 6월절은 뭐 하는 날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탈출한 날이에요. 탈출한 날. 근데 탈출하게 되는 가장 큰 동력이 뭐였냐면 애굽 땅에 먼지가 변하여 이가 되게 하고 또 하수에 개구리가 차올라오게 하고 하수가 피가 되게 하고 독종이 발하게 하고 흑암이 있게 하고 뭐 별의별 재앙이 다 와도 애굽의 임금 바로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놔주질 않는 거예요. 노예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인 고대 문서의 히브리인, 제가 히브리인 이렇게 말할 땐 고대 문서의 고센 땅에서 라암세스라고 하는 그 왕의 이 성을 짓는 그 노예 족속을 말합니다. 히브리인. 이 히브리인 곧 유대인이거든요. 이들이 노예였으니까 혼자 못 나가잖아요. 주인 행세하던 임금이 놔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놔줘라, 그 놔줘라라고 하는 메시지로 먼지가 변하여 이가 되게 하고 하수 모든 강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파리 재앙, 메뚜기 재앙, 별의별 재앙을 다 해도 안 돼요.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뭐예요? 모든 생축의 장자, 곧 첫 새끼, 첫 남자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안 죽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6월절인데, 그날이 6월절인데 그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다가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문설주와 문인방에다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바른 집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죽음이 유월해요. 그래서 유월절에 패스오버, 지나간다, 그냥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에. 근데 만약 피가 안 발라졌다 그러면 죽음의 권세가 그리로 들어가서 모든 첫 아들과 첫 짐승을 싹 죽여버려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일을 합니다. 근데 10재앙까지 오면서 9재앙의 마지막 흑암재앙까지 볼 때 흑암재앙에 이방인들 곧 애굽 사람들이 있는 쪽은 새까매 빛이 하나도 없는데 유대인들 사는 데는 빛이 있어. 여기까지 보면서 야, 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응?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는 안 되겠다. 목숨 걸고 모험하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나는 비록 애굽 사람이고 히브리인이 아닐지라도
우리 집도 양을 잡아서 바르자. 그런 사람은 살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행동한 사람은 살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계기로 더 이상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애굽 왕의 장자도 죽었죠. 그러니까 드디어 이스라엘 사람들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들이.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의 이 핵심이 뭐냐? 피. 이 피를 바른 자는 살고 피를 안 바른 자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쏟아서 죽어주신 것은 내 죄값 때문이다라고 믿는 자는 살거니와 안 믿는 자는 죽는 거예요. 믿는 자가 살고 안 믿는 자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 마음의 문을 예수의 피로 적신 사람은 살고, 뭐 그렇겠느냐 의심하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시작이 되어서, 그러니까 오늘 맥주감사절은 바로 이렇게 피로부터 시작한 절기예요. 거기서부터 날짜가 여기 죽고서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때 양들이 죽은 건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거든요. 양의 죽음은 예수님이 이렇게 죽을 것이라는 것을 예표하는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죽으실 때 언제 죽으셨어요? 바로 이 유월절 날 죽었거든요.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은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의 날이요, 큰 광복의 날인데 이 날엔 예수님을 죽이지 말자. 왜? 그날 죽이려고 하면 범죄장의 자 중에 누구 하나라도 살려줘야 되는, 요즘 말하면 사면 복권시켜주는 그런 행사가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악하지 않다는 걸 자기들 알기 때문에 그날 죽이려면 사면 복권되니까 하지 말자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날 죽어요. 바라바를 내주고 선동에 의해서, 거짓 선동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했어요. 인류의 역사는 이제까지 그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데모 많이 한다고 해서 옳은 게 아니야. 진리는 좁은 문, 협착한 길 속에 있었어. 항상. 믿습니까? 네. 자,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려주실 것임에 대해서 얘기해 주더니 초실절, 이날은 뭐냐면 첫 열매를 맺어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아까 첫 장자가 죽었다 그랬죠. 그처럼 첫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초실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초실절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날이 금요일인데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예수님이 주일날 부활하셔요. 그래서 초실절이라 그래요. 자, 이 부활의 기쁨을 가진 이후로 50일 된 그때, 그러니까 이 부활도 죽음이 없인 부활이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기독교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런데 고난이 없고 축복받아, 심은 것이 없고 축복받아 우상숭배야. 성경은 철저히 심고 거두어요. 사람이 만일 심지 않고 거두고자 하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다 그랬어. 그래서 고난이 없은즉 영광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더하거나 빼면 천사라도 저주받고, 하나님의 말씀 1.1획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다 이루어지고야 만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축복이 이루어져야지, 말씀 없이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은 가짜야. 여기 공부 잘하는 학생들 잘 들어. 내가 공부 잘한 것만 가지고 출세하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여러분의 성실로 온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온 축복은 공부를 잘하는 끝에도 거기에 핍박도 있고 오해도 있고 아픔도 있어. 이게 있을 때 여기에서 나오는 열매가 진짜야. 주를 섬기기 위하여 손해도 보고, 주를 섬기기 위하여 각오와 결심을 몇 번을 하며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값을 지불할 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일어나는 것 같은 역사가 있을 때, 이게 성경적인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이자의 정말 세상적 의미에서의 성공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아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성공이 돼. 나만의 출세는 안 그럴 수 있어. 나만의 출세는 어느 날 하루에 윤창중 씨와 같이 하루아침에 미국 갔다 오면서 그냥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세상이 볼 때, 야 가서 그렇게 율동하고 시간 보내면은 야 그게 되겠냐, 공부해야 될 시간에. 그렇지, 세상의 성실로는 그래.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안 그래. 하나님의 약속은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날이 언제라고요? 77249 일주일간이 7번 지나는 거예요. 이 7자는 완벽을 맵니다. 그죠? 플러스 1을, 이건 새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완벽의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나. 새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새 날. 따라합시다. 새 날. 그래서 구약은 신약 시대의 모형이야. 그렇죠? 신약 시대는 천년 왕국의 모형이야. 더 완성된 거죠. 천년 왕국은 영원한 세계의 모형이야. 이거는 3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그릴 수 없는 세계의 모형이야. 점점 더 완성되어져 가죠. 구약 시대는, 구약의 유월절은 초실절은 신약 시대의 부활절. 그렇죠? 그리고 구약 시대의 맥주절은 신약 시대의 뭐라고요? 오늘날의 추수감사절,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엄밀히 말하면 성령 강림절이에요. 이것은 새 날을 말해요. 새 날. 새 날. 어떻게 새 날이냐? 구약의 때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으려고 그래. 율법을 지켜서 구원 못 얻으니까 날마다 양의 피를 발라서, 양을 잡아서 양의 피로, 양이 죽을 때 내가 대신 죽는, 내가 죽을 것 대신에 양이 죽습니다 해서 구원을 확인을 해요. 구약은. 그러니까 맨날 제사 드려야 돼. 제사 드리고 돌아서 집에 가다가 신경질 내서 죄 졌어 벌써. 그럼 어떻게 돼? 또 양을 잡으러 가야 돼. 또 주일날, 안식일날, 그죠? 그 안식일날 바치고 돌아오다가 죄 지면 어떻게 해? 그렇죠? 계속 잡아야 돼. 그런데 그 구약의 부족함이 신약 시대에 더 완성된 모습으로 왔을 때 이 어린 양의 피는 누구를 예표한다고 그랬어요?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곧 어린 양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제물 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여러분, 태훈이랑 짐승이랑 값을 바꾸겠어요? 이거 제정신이 아니죠. 그렇다면 그와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당하신 건 뭐냐면 인류의 모든 죄를 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참 하나님이 참 인간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여기 제가 그림을 못 그리잖아요. 이 세상에서 오신 분입니다. 그분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고 100%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자라 그래. 인자. 신학적으로. 근데 이 인자가 오시어서 사람의 값으로 바꿀 수 없는 창조주요. 그분은 창조주. 그분이 피 흘려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이 부활절로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구약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고 못 지키면 짐승을 잡았는데 신약 시대는 드디어 예수님이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 우리가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 바라는 하나님이야. 신약 시대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보이는 하나님이야.
구세주가 오신다.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죠.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런데 메시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못 알아봤어요. 왜냐하면 세상적 기준으로 보니까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는 흠모할 만한 어떤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사람이 보기 싫어한 바, 그러니까 이 탤런트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는 그냥 옷이 두 벌 있었는지 어땠는지, 그죠? 어부, 세상에서 볼 땐 삐리삐리한 사람들 데리고 기껏 똑똑해야 셈 조금 하는 사람, 이런 사람 데리고서 제일 똑똑해서 성경을 쓴 마태겠죠. 그러니까 세리. 그래서 그들 데리고 거지왕 김춘삼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볼 때 그를 누가 메시아로 인정하겠냐고요. 임금의 풍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임금의 권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실어 버림받아 죽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분이 눈으로 보일 때는 초라한데 그래서 못 믿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 믿어지느냐? 성령께서 오시어서 눈으로 보이던 하나님이, 자,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바라던 하나님의 구약에 바라던 하나님 메시아를 대망해서 메시아를 기대하고 기댔어.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눈으로 보이는 예수님으로 오시자 못 알아보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렸어.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느냐?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저녁 기도하여 힘쓸 때 네가 눈으로 보고 믿을 수 없어. 그래서 보고 믿는 자보다 안 보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 말은 눈으로 보던 자 말고 네 안에 성령께서 들어가셔서 거룩한 전으로 삼고 계실 때 그때 복된 자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께서 이날 오시어서 우리를 전 삼고 계시겠다고 오시어서 너희가 죽인 예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설명해 주니까 죽이기로 작정하고 죽이는데 동참했던 제사장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까 회개하고 돌아서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임춘도 집사님 앞으로 조금만 더 오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어서 주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영접하고 알게 하는 건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 그래서 이 날이 어느 날이냐? 죄인 중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신 날이에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라고 믿도록 은총을 베푼 날이에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이것이 믿어져야 구원을 얻는데 도저히 우리는 보고 믿을 수 없고 기대만 했지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는 원초적으로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 아기가 찡글찡글 웃어요. 태어나자마자 아이고 우리 엄마 나를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까까까까 웃어요? 아니죠. 이놈이 태어나자마자 앙앙 울잖아요. 막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태어난 날 왜 우냐?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서 웃는 것에 이렇게 익숙해져 있으면 아기가 태어나서 울으면요 이상하다고 그럴 겁니다. 여러분은 아기가 태어나서 우는 것이 정상인 줄 알기 때문에 그게 정상인 건지 알지만 근데 왜 울겠어요? 엄마 왜 날 낳냐 이 말이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엄마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지 않으면 나 지옥 간다는 소리야. 하나님은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너희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주님이 닦아주실 눈물이 있도록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어떤 날이냐 하면 바로 성령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여러분을 전삼고 계시기 시작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분별을 주시고 여러분의 믿음 없음을 향하여 돌진해서 믿음 없는 것들을 파괴하시고 믿음 있도록 역사하시기 시작한 날이 이 날이에요. 겉에서 가르쳐서 율법을 외워서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애쓰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증하기 시작한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것, 성령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 말씀이 진실로 믿어져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임하는 게 아니고 그 전에 뭐가 있다고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뭐 한다고? 운다 그랬죠? 왜?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본질적으로 진리의 자녀라는 걸 아기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메시지를 담은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상 진리의 자녀로서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을 알아채릴 감각이 없는데 성령이 오셔서 감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걸 거듭났다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우리가 지금 16절 이하를 쭉 읽었습니다만 그 전에 니고데모가 뭐라 그래요? 선하십니다. 주님은 막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냐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어떻게 거듭납니까? 우리가 모태 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아니, 육으로 난 것은 육으로 난 것이, 영으로 난 것은 영으로 난 것이니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너희가 예수 믿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돼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나야 돼.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구원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시대에 성령 받지 아니하고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인정할 수 없어. 인정해도 가짜로 인정하는 거야. 아니 본인은 진짜로 인정하는 것 같아도 잘못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이 나가서 거짓의 영에 붙들려 선동하죠. 한상열 목사 아닙니다. 확 그 사람은 100% 지옥 갑니다. 어떻게 개인적으로 모독할 수 있습니까? 사실이요. 미혹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이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거든요. 첫째,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지 않냐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의 사람 김일성을 어떻게 추종하고 그를 어떻게 찬양하겠어요? 빛의 사람은 빛을 좋아하고 따라가게 돼 있어.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요, 착한 사람은 전도가 착한 양심을 따라서 전도가 더 잘 되더라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기회를 더 주시더라고요. 근데 악한 사람은요, 그들은 어둠을 사랑했는 거로 빛을 싫어해서 빛을 피해 다녀, 도망 다녀. 세상 윤리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세상 도덕적으로는 문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요. 어둠에 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오늘도 여기에 마음에 이게 뭐 하는 것 같냐, 현선아? 탤런트 얘기해봐. 저기 상윤이, 나 상윤이를 보고 야, 저거 완전 탤런트 모드를 하고 왔네. 넌 자연스러운 거지? 나도 그런 소리 들은 데 있어. 난 자연스러운데 나더러 그러더라. 미안해. 거짓말 같아서. 자, 이게 뭐겠어요? 이게 막 뒤틀리는 거예요. 막 마음을 막 뒤틀어 가지고, 마음을 막 뒤틀어 가지고 제가 여기 앉아 있는데요. 아니, 어젯밤부터 하나씩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감화를 하시는 게, 오늘 누가 올 줄 아냐? 투정하고 미워하고 막 때로는 막 긍일보다는 뭐 가해자가 돼보고 싶고 막 불신하는 마음으로, 왜곡된 마음으로, 완악하여 원한을 품지 않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 아닙니다. 제가 어제 어느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오늘 새벽에도 얘기를 했죠. 당신에게 오는 지금의 문제 그 너머에 축복이 있어. 잘 들어보세요. 요 피해 사건이 있는 날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을 얻다. 그런데 안 받아들이는 자는 멸망을 당해. 환난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이 환난 너머에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하면은 소망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랬어.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문제가 보면 그 문제 너머에 하나님이 응답을 지금 꼬아가신다. 꼬아가신다는 얘기는 응답을 이렇게 머리를 따려면 이렇게 머리 따는 거 아시죠? 요즘은 잘 안 따는데 이렇게 그 아시죠? 이렇게 너 아냐? 너 알아? 머리 따는 거 알아? 이렇게 머리를 하나님 이렇게 한 가닥을 따는 거예요. 왜 제가 그걸 얘기를 했냐면 머리를 이렇게 따갈 때 하나 따가는 거예요. 이렇게 또 환난이 오냐 또 따가는 거예요. 핍박이 따가는 거예요. 염려가 와 또 따가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여기에 리본을 착 달아주실 때 마지막 여기에 색동 리본을 달아줄 때 이 작품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이 오면 한 번 이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돌짝밭을 지나 핍박을 지나 또 가시덤불밭 세상 염려 근심 걱정을 싹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오기 싫어. 근데 오기 싫은 그 너머에 응답이 있어. 내 눈에 보이는 거는 여기는 없어. 여기 눈에 보이지는 않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래서 근데 이게 때가 되면 실제가 되어서 내 삶 속에서 어느새 누려지는 권세로 누리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사람이 심지 않고 거두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것이요 질서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럼 심는다는 게 뭐냐면 오늘 얘기했죠. 꽈배기처럼 틀려고 생각이 왜곡돼 있어. 막 믿고 막 화딱지나고 막 또 무슨 말했냐 내가 왜곡되고 믿고 때로는 막 가해자가 되려고 그러는 막 또 조금 있고 조금. 근데 이게 환경이 조성되면 나오죠. 본인이 자각 못할 뿐이야. 예, 요놈들. 요놈이 속에서 꿈틀거죠. 요 꿈틀거릴 때 그놈을 팍 이겨야 돼. 주님이 사단을 이길 때 발꿈치가 상하고 뱀의 머리는 박살남과 같이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믿음만을 가지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정복하는 거예요. 정복하고 보면 정복할 때 보면 뒤꿈치 상하는 아픔은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생명이 일구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그 일을 가능하게 우리가 스스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느냐? 못해. 우리가 스스로 종교 도덕 윤리적으로는 할 수 있어. 종교 죽은 거 제가 이거 얘기했죠. 그 트럭에다가 불상 만들어서 이렇게 올렸는데 저도 트럭에 못 올라가는 거 밧줄에다가 올리려니까 이렇게 매달려 올라가느라고 둥실둥실 거리더라고. 응? 이런 것에 가서 저러는 거 그게 종교거든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이요. 부활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심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내가 부활이라고 증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 교통이 있는 생명이요. 이건 종교.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종교라고 말을 하지. 근데 주님은 내가 종교라고 말한 적이 없어. 종교심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거든요. 응?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인격적인 교통을 갖게끔 하는 그날이 바로 오늘 이날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윤리, 도덕, 종교 이런 차원에서 겨우 뭐 믿는 척하는 거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막 다 드러내는 거예요.
불평, 불만, 왜곡 막 이거 너 나 사랑한다 그랬잖아. 주님이 물으죠. 예. 너 네 감정이야 내가 준 감정이야 물으신다니까 하나님이. 나는 믿었는데 네가 믿었지.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 했는데 더불어가 이루어졌냐고 묻는 거예요. 너는 내가 왕 노릇하도록 왕의 실권을 내줬냐고 묻는 거야. 인격적 변화 조금 가졌다고? 그래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휴머니즘 갖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종교성 갖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장악하셔서 믿게 하시고 핍박도 이겨야 되고 염려도 이겨야 되고 근심도 이겨야 되고 무시당하는 것도 이겨야 되고 버림받는 것도 이겨야 되고 그래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 될 만큼 주님이 날 위해서 생명 주셨듯이 나도 주님 위해서 이렇게 나를 포기하고 깨트린다고 하는 사실이 점수가 될 때 곧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조금씩 줄 때 그 믿음을 따라서 순종하여 하나님 보실 때 너 내가 믿어진다고 인정될 때 이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믿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믿으라고 하는 대로 끝까지 따라갈 때 너 나를 진짜 믿는구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실 때 인격적 믿음과 믿음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이 나를 믿는 믿음이 크로스 될 때 만나질 때 그때 완성되는 게 기독교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왜 기분 나빠 뒤틀리고 왜곡되고 왜 기분 나쁘고 화딱지나고 패버리고 싶고 예를 들면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 감사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한 게 제가 죄송하다고 했어요. 뭐냐면 내 자식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그냥 건성스럽게 보고 있다가 걔를 볼 때 걔가 진짜 믿음으로 하는구나 그럴 때 내가 많이 은혜가 됐어요. 그때 내가 무슨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나는 아이를 그렇게 키울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나도 주체 못하는 내가 무슨 애를 그렇게 키우겠어. 나만 그런 모양이네. 아멘을 하나도 안 하는 거 보니까 은영아 불쾌하지 않지? 내가 종찬 얘기하는 거 그치? 그럼 나 좀 봐봐 계속.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붙들게 하고 그 속에 들어가게 하고 그래서 들어간 자의 율동들이 그 종찬이가 그 가운데 있었으니까 내가 종찬일 얘기를 한 거고 아소리도 잘했어. 아니 다소리도 잘했어. 그래서 잘했어. 믿음으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막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믿음으로 하려고 그런 것이 얼마나. 그리고 우리 형민이 막 그냥 그 드럼 치는 거 막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막. 감사하죠. 형민이가 제가 시간을 조금 많습니다. 형민이가 아기 때 보니까 아기인데도 왜 이렇게 까매야 되나. 잠 못 자갖고 그랬는데 걔가 생각이 나요. 그 아기 때 모습이요. 주님 은혜로 제가 밤에 잠 안 자고 막 그러던 애가 잠을 자기 시작하면서 참 은혜를 입더니 저렇게 생각을 하면 마음이 즐겁잖아요. 막 왜곡 굴곡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서. 어디 민혜는 어디 갔냐? 민혜가 생각할 때는 어때? 작은 오빠가 우리 오빠는요 이게 마음에 이런 게 좀 있고요, 이 아주 날카로운 표창이 있고요, 막 그렇게 느껴져? 아니면 우리 오빠는 참 내가 만나면 이런 우리 뭐 같이 사니까 별로 그러죠. 그래도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이 돼. 어때? 그지? 두 번째지? 참 그지? 맞아. 얼마나. 왜냐하면 하나님의 작품이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이 형민이가 혼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세요. 주님의 나라는요, 가서 쥐어본 자만이 아는 거야. 아무리 설명해도 여러분이 아멘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 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언젠가 여러분이 이 말들, 제가 강단에서 했던 말들이 얼마만큼 실제적인가를 여러분이 볼 날이 올 것입니다. 이것이었냐라고 볼 날이 올 것입니다. 보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혼자 저 말이 옳은지 틀린지 틀리다 맞는다 판단할 수 있겠지. 여러분이 손해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믿는 것이 복이야. 할렐루야. 받아들이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왜 뭐 때문에 왜곡되고 짜증내고 미워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미워하는 곳에 있습니까? 있을 수 없어. 마귀가 오는 것은 미워하게 하고 짜증내게 하고 불평내게 하고, 이놈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거야. 성령이 오시는 건, 내가 왜 이야기를 계속하냐면, 성령이 오시는 건 뭐냐? 성령이 우리를 전삼고 계시기 전에 먼저 그 세간을 늑탈하러 오셔요. 그게 뭐냐? 우리 속에 있는 미움, 짜증, 불평, 불만, 왜곡된 거, 이런 것들 다 몰아내죠. 상처 쉽게 받는 사람들 있죠. 그게 그 사람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심리학적으로는 그렇게 고정시키려고 그랬지. 아니야. 성령이 오시면 상처받던 사람이 변해. 알고 보니까 아니네. 담력을 얻고요, 미워해지던 사람이 사랑하게 되고요. 이게 왜 그러냐? 속에서 참소던 마귀 새끼가 막 뜯어져서, 제가 뜯어져서라고 그럴 때는 어떻게 되나, 찐득찐득한 겔 상태에 막 그런 거 선우야 이해가 되지? 땅바닥에 붙은 거냐, 딱 뜯어낼 때 안 떨어지려고 그러겠지만 확 잡아 뜯을 때 막 툭툭툭 뜯어내듯이 성령께서 그렇게 마귀를 몰아내고, 생각도 몰아내고, 마귀가 준 생각을 몰아내고, 인격을 고쳐버리고, 성령께서 강점하실 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셨다는 얘기는 그냥 성령이 임하신 것이 아니고요, 성령이 임하셨다는 얘기는 죄를 지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했던 귀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했던 귀신, 생각을 비틀어서 밉게 만들고 불평하게 하고 막 이런 놈들을 다 몰아내시고 그 다음에 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구하시면, 성령께서 오시는 것은 생명을 얻고 부유케 하신다고 오셨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핍박을 받아도 이길 수 있고, 그런데 주님이 망하는 일에 손대지 않게 하시고, 혹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값이야. 심는 거야. 핍박당하고 끝내 얻을 상급을 위해서 가게 하시는 거룩한 길이기 때문에 당하는 핍박에서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는 알찬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기 전엔 아무리 세상에서 출세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한다 할지라도 죽으면 지옥인데 100% 손해보는 삶을 사는 거예요. 미끼를 물고 갔더니 저 뭡니까? 올무에 빠지는 것 같이 100% 손해보는. 근데 성령이 오시면 핍박받으면 하늘의 상이요, 하나님이 주시면 주신 것 갖고 누릴 수 있는 축복이요,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이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든 것을 남기는 삶을 사는 것이 성령의 충만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날이 감사의 날이에요. 이 날이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 날의 감사는요, 그냥 제가 여기 와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별로 그런 것 같아. 오늘 저녁에 다시 생각하셔야 돼. 오늘의 감사의 절기를 있는 종교적 행사제, 종교 아니라니까. 종교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근간에 전해 들은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11조 생활하며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못했었죠. 근데 믿음이 들어가서 하나님에게 믿음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11조 한 그날 1년 동안 밀렸던 임금이 그냥 들어오고요. 뭐 표현을 하자면 자른다 만다 했는데 자르지 않고. 여러분 이게 부유입니다.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여러분 내가 쥐고 있으면 그게 부유할 것 같지만 내가 쥐고 있는 게 부유가 아니야.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게 창고에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는 놈이 있는 거예요. 나는 돈 얘기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서 오시어서 감화하시는 것은 맞는 거예요. 근데 그 감화를 우리는 스스로 거부하면 안 돼. 성령 충만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셨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이 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데 종교성은 있는데 예수의 피가 광고되거나 예수의 피가 알려지지 않는다면 마귀 역사야. 성령이 오시면 나를 증거한다 그랬어. 내 이름으로 오시느니 성령이라고 그랬어. 맞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반드시 예수의 피를 증거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한 예배는 반드시 회개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왜? 그 죄 때문에 될 일이 안 되고 그 죄 때문에 질병이 들어오고 그 죄를 품고 있으니까 오늘도 왜곡된 마음 그 어느 코미디 프로에 보니까 지금도 하는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짜증난다고 그래. 여러분 텔레비만 봐서 죄송합니다. 나만 보는 것 같네. 난 텔레비 보는 게 아니라 가다 한번 인터넷에서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왜곡돼서 찌그러지고 미워하고.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선한 응답이 오겠습니까? 응답이 6월이에요. 잘 들어요. 응답이 6월에. 살 수 있는 기회가 6월 되어 죽는 자가 있거니와. 죽을 애굽 백성도 자기가 들은 소리가 아닌데 애굽 백성들이 그 소식 들었다고 곁에서 들은 것 가지고도 살겠다고 얼른 양을 잡아서 문설주 임방에 피를 발라서 산 사람도 있다니까.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흥건히 젖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그리고 여러분 이 주변에,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 중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 왜곡된 마음, 찌그러진 마음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나도 있거든요. 때가 되면 이놈이 일할지 모르거든요. 이놈 몰아내 주세요. 할렐루야. 여기 학생들도 잘 들어. 잘 들어. 비록 삶이 나를 아프게 하고 속일 수도 있어. 때로는 엄마가, 아빠가 내게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어. 근데 이기면 거기 약속이 있어. 이기면. 얘기했지. 절대 여러분이 그냥 성공하면은 그거는 세상적 성실이요. 세상적. 근데 하나님의 성실은 엄마도 용서해야 되고 아빠도 용서해야 되고 형아도 용서해야 되고 오빠도 용서해야 되고 동생도 용서해야 될 일들이 있을 수 있어. 그거 없으면 친한 친구, 선배. 주님 가신 길은 배신의 길이야. 근데 배신은 안 당했잖아. 부모님한테. 그지?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배신해. 그런데도 용서해 주시는 길이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사랑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왜곡되고 나는 누군지 모릅니다. 막 찌그러지고 미워하고 막 용서 안 하고 막 이런 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요 응답을 갖다가 응답 좀 받아라 이렇게 주면요 손을 못 내밉니다. 왜?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떻게?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는 은혜를 받아들일 때 또 큰 은혜 베풀 믿음 위에 믿음. 은혜를 베풀면 또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이고 또 받아. 그래서 주님과 하나 이렇게 딱 만나야 돼. 주님이 내게 오라 그러면 한 발 오면 주님도 가까이 가서 또 와라 또 와라. 그래서 만나는, 그게 믿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응답받는 자는 선을 행하되 끝까지 선을 행하여 응답이 올 때까지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는 것이 있는 거예요. 절제가 있는 거예요. 충성이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오그러지고 깨어지고 막 이거 참수당하고요. 앞에 있는 응답도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응답 왔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개 너 왜 그냥 지나가냐? 못 들어. 점점 멀어질 뿐이야. 회개해야 돼. 우리 함께 함심해서 기도합니다. 어느 누구도 미움을 합법화시킨 적 없어. 여기 지금 소리도 여러분 잘 여기 잠깐 보세요. 여기에 오늘 들려지는 설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틀리지 않습니다. 장고 아시죠? 옛날 우리 어릴 때 서부국 보면 장고라는 그 서부 시대에 총잡이가 있어. 이 장고는 그냥 테이블에 앉아갖고 이렇게 쏴도 다 맞아. 이렇게 쏴도 다 방방방방방. 그러면 방 안에 있는 10대 명이 한 번에 쏠 때마다 이 사람은 가만히 앉아 있는데 다 박살나. 주님은 장고보다 뛰어나셔. 절대 틀리지 않아. 관을 끌고 막 저 관 속에 뭐가 있길래 나중에 보니까 기관총 하나 딱 꺼내서 두두두두두 한 번에 끝내. 여러분, 근데 이걸 피해. 자, 주님은 겸손하여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셔. 자존심 이렇게 챙기는 아니야. 주님은 온 맘 다해야 100%야. 여러분 10%와 주님 90%를 안 섞어. 응? 여러분에게 뭐 이렇게 타협하려고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을 붙들고 행사하길 원하죠. 임금으로 왕으로 노릇하길 원하죠. 근데 거기에서 뭐 자존심 챙겨서 10% 섞이지 않는다니까. 생배조각과 낡은 배조각 안 섞여. 약간 흠 부대에 새수를 솟는다가 안에서 새 부대에 새수를 솟는다 그랬지. 새 술에 아니 새 부대에 새 술을 담는다 그랬지. 약간 아니야. 그 약간이 뭔데? 그놈이 누룩이야. 그놈이 마귀새끼 역사하게 하는 힘이야. 동력이야. 그놈 몰아내야 돼. 아닌 것 같은데 슬쩍 피하면 안 돼. 하나님의 소리는 맞고 키워줘야 돼. 할렐루야. 예수의 병백 적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말한 것에 내가 그런 거 이렇게 발견된 것 있으면 그런가 변명하지 말고 무조건 잘못한 거예요. 오늘 설교 4개도 있는 겁니다. 다 4개도 있는 거예요. 못 봐서 없는 거지. 왜 없어? 응? 이렇게 멀쩡하게 생긴 이 아가씨 마음에도 있다니까. 몰라서 그렇지. 내게 그런 마음이 있어 보이겠어? 지금 내가 설교하는데 없어 보이지? 있다고 믿지? 있어. 다 있어. 맞아. 그게 정상이야. 목사님 마음에도 있어. 그러니까 무조건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혹시 부모님으로 인해서 마음 상하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래. 그러면 안 돼. 사춘기 불법이야. 성경이 어떻게 사춘기를 지나야 하느니라 그랬어? 성경에? 안 그랬지? 그게 그냥 헛똑똑이야. 그거 속는 거야. 이기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고요. 주여 3번의 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응답하실 것입니다. 먼저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속아지 부리는 것 용서해 주세요. 왜곡된 마음 비유하는 마음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모든 것을 퇴치하시고 내 안에 희락 기쁨 평강이 있게 하시고 충성과 오래 참음이 있어서 열매를 맺기까지 영생에 이르기까지 내게서 차고도 넘치어서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도록 도와주시고